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2013년도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이라는 시간은 흘러가고 새로운 새해라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3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난해 많은 고통들과 고난을 당하면서 수많은 일들,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고백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냉정히 우리가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녀 교육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었는지, 나의 생각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건강히 자신의 뜻대로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만 인정한다면, 의지한다면 무슨 일이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수많았던 그 아픔과 실패 그리고 좌절과 시리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그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은 하나님에 대한 실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013년도 지난해는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 와서 가까이 이른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했던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거만 600승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군사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막강한 그런 그 애굽의 군대가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또 그들은 수많은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여러분 노인과 가축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애국 군대가 불같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애국인의 그런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바로 얼마 전에 체험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그런 인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구름 기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을 과연 옳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체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 바로의 군사들이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라도 전쟁에 능한 그런 군사가 아니라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들로 그렇게 이루어진 부대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에 애굽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애굽의 군대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요? 왜 그들 앞에서 떨고 그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 앞에서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떨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제 여러분 2014년 새해에는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청하여서 허락을 받은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께 걸어오다가 폭풍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눈앞에 보는 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온갖 문제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 중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믿지 못하는 의심 같은 것은 오늘 이 시간 다 몽땅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태평양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4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새해는 온전한 평화와 기쁨만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홍해 바닷가에 이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뒤에 미치자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애국 군대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찔려 죽습니다. 참으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때론 그와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극한 질병, 그리고 불의의 사고, 죽음 등은 우리 모든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신보다는 주위 환경이나 그리고 함을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원망하는 것은 바로 오직 자신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유한함과 무능함을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이 길을 그들에게 대한 구원의 결정적 기회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이 길을 도리어 구원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2014년 새해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와 애국 군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3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홍해를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훈련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칼과 창으로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와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가만히 서서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전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일이죠. 이제 물론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일을 다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의 힘과 그리고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의 힘과 그리고 능력만으로는 그 일을 하려는 것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자신 힘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반면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 33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베푸셨듯이 우리의 2014년 새해 앞길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모세를 원망하고 질타하는 일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전투력만 본다면 그들은 정말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애국 군대를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국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로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을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나의 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새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새해에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다면. 그러므로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새해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셔서 새해 반드시 2014년 새해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우리가 새해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히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만히 행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잊고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2014년도에 우리를 향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해에 우리를 향해서 멋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꿈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꿈이란 하루하루 삶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미래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순간순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만 흘러가면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려는 노력이 꿈을 이루어주는 거죠. 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꿈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제 2014년도에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 가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곧 능력입니다. 꿈이 곧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는 것을 꿈꾸게 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도 꿈꾸게 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기를 꿈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망의 꿈을 꾸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도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 우애를 나누며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한 미시시피주 당국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꿔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열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교도이건 구교도이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옛날 우리 조상이 부르던 흑인 영가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를 노래할 수 있는 그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은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그 미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미래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답 정말 탁월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정말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 내 삶의 처방과 해답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절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는데 어찌 내일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한 치 앞에 있는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입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는가? 그 홍해 앞으로 왜 인도를 했는가? 홍해가 앞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은 왜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정말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냥 쫙 직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런 고난을 주시고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은 바로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홍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놓게 만드는 거야.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놓게 만드는 거야. 고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여러분을 놓게 만드는 것이야. 왜?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너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바로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잘못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오직 유일한 왕, 바로 애굽의 바로 왕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이 유일한 왕이요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요 주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땅을 이제 지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홍해는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는 그때서야 이제 이 온 땅의 왕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13년 해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드라마처럼 정해놓으시고 그 상황을 정해놓으신 그 상황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좋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을 괴롭히던 상황과 사람들이 다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합니다. 2014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들을 미리 겁내지 마시고 반드시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용기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적 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짧은 이 외침, 오늘날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4년 새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반드시 마음의 꿈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도약과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